여러분, 우리는요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할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을 맞으라, 기쁘다 주님 오셨다, 주님을 맞이하라. 우리 주님의 오심을요 기뻐하며 맞이하자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방점이요, 맞이함에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라. 그래서 목자들처럼 성탄절이 될 때면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자. 또는 동방 박사들처럼요, 하늘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 경배하는 자가 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그렇게 성탄절을 많이 맞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탄절에 잠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영원한 동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지켜라입니다. 예수를 지켜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지키는 자가 되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본문에 나오고 있는 헤롯처럼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켜가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먼저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요셉은 아무런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행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대개 요셉보다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를 더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지켜주었던 요셉의 역할도요 상당히 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요셉의 순종과 헌신이 너무나 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리아보다는 아버지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은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이후에 또다시 천사가 등장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천사는 자고 있던 요셉에게요,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지금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천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자다가 깬 요셉에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천사는 요셉에게 잠시 애굽으로 떠나가라, 여행 갔다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금 옮겨가라, 애굽으로 이사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옛날에 지금보다 가재 도구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이사 가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겠습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게다가 고대를 보잖아요. 고대에는 지도도 없습니다. 애굽까지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모릅니다. 길에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 써 있지도 않습니다. 고대 길거리를 보면요, 치안이 불안합니다.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고, 또한 밤에는 들짐승들까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굽은요, 요셉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말을 할 줄도 모르고, 또한 애굽에 아는 사람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에게는 젖먹는 아기가 있고, 또한 어린 아내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일어나 애굽으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실 그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막막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처지를 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전부 받아들일 만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갑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형편에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또한 아유, 말도 안 된다, 내 형편에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말씀이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얼마나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이것저것 하나님 말씀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아니,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면 그래도 이것 정도는 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따져가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주님이 일어나 애굽으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마치 종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듯이 그대로 순종하듯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는 순종할 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구원도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순종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필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또한 내 감정도 대입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이 어떤 줄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내 감정을 대입시키려고 하고 또한 내 욕심을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것까지만 마치고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게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감정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자꾸만 내가 나를 집어넣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그래도 내가 말씀을 지켰다, 순종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내가 자꾸만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온전한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들어간 내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놓고 보니까 이미 가나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점점 남쪽으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오니까 아예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정착하라, 내가 명령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좀 움직여도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 40년의 시간을 지나서 예전에 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 불평하던 출애굽 1세대들 이제는 거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세대가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제 새로운 2세대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라고 하는 그 광야에 도착하고 물이 없게 되니까 출애굽 2세대들도요 앞선 1세대들처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이스라엘 안에는 여전히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보고서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모세가 이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에 자신의 성질을 부려가면서 실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분명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그 족속들의 땅을 들여다 보니까 살찐 가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찐 가축들까지 진멸시키기에는 너무나 아까워 보였습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으면 됐지 굳이 가축들까지 모조리 다 죽여야 하나?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요 제사용으로 쓰겠다는 구실을 붙여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감정을 집어넣고 내 욕심을 집어넣게 되면요, 주님 대신에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 주실 때에 이것저것 토달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알겠습니다라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나온 요셉처럼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내게 오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곧바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곧바로 말씀에 떠나갈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이야기할 때 그 양들이요 바로 움직이듯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움직여야 되고 바로 떠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요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요 애굽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니, 요셉은 왜 이렇게 서둘러야 했을까요? 앞선 12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박사들은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헤롯이 뒤늦게 알고서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만 떠나는 곳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지경 안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사건은 주로 밤에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나타나서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라고 재촉했던 시각이 언제입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그 6월절 사건이 일어나던 그때도 바로 한밤중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시각도 한밤중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는 한밤중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천사가요 요셉에게 일어나 떠나라 라고 말한 시각도 한밤중이었습니다. 아니, 성경은 왜 주로 한밤중에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 주님을 쫓아가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님과 함께 즉시 떠날 때에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구원의 긴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긴박성.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이 들릴 때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중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요, 인도의 복음 전도자였던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것입니다. 작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곡조도요, 우리 아리랑처럼 인도의 전통 민요에서 따라왔다고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단순한 곡조가요, 인도의 아리랑과 같은 그런 민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은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선다싱은 학생 시절에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불태웠고요, 그리고 선교사를 내쫓는데 앞장서던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선다싱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박해자에서 박해받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다싱이 부른 찬송이요,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서 간증적으로 가사를 만들고 거기에 민요를 붙여서 불렀던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입니다. 여러분, 선다싱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이전의 자리에서부터 주저없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내 안에 주님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즉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게 되면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 가운데에 염려를 집어넣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를 집어넣고 불평을 집어넣습니다. 아니,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또한 머뭇거리는 그 조금의 순간에 사탄은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과연 그런가? 또한 미련도 집어넣습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끝나면 좋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잠시 동안에 머뭇거릴 때에 이러한 불평과 염려와 의심과 미련, 욕심 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일어나 떠나는데 느려지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떠나가시는데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길 원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그 말씀대로 바로 실행해야지. 우리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사에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물어보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조급한 마음에 또는 그래도 난 기도했어 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 잠깐 기도하고 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이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는요,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찾는 자들. 헤롯이 죽었는데 헤롯 찾는 자가 아니라 자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헤롯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권력 구도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요, 이스라엘은 3등분해서 각각 헤롯의 아들들에게 나뉘어 통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은요,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하다고 유명했던 아켈라오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알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요,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지시하심을 받아서 나사렛으로 갔다는 것은 그냥 고향이기 때문에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응답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고향이기 때문에 갔다 하고 내가 기도를 받아서,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결과가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갔을 때는 나사렛에서 살면서 수시로 주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일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고향이기 때문에 갔다고 한다면 매번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큰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때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주님을 모신 사람일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물어보는 사람, 내 안에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너무나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까딱하면 낙심들기 쉽고요, 또한 까딱하면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결코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힘으로, 이름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